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며 또 이 시간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우리 주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의 아픔. 다시 한번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의 아픔. 우리나라는 3번 해야 마음에 새기신다니까 한 번 더 하십시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의 아픔. 자,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의 아픔. 어떤 아픔이 있는가? 우리 이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떤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도둑맞고 소매치기 당한 시대를 산다. 역사를 어찌했다고요?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도전 맞았다, 소매치기 당했다. 어디에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지금 기계 문명화되어지고 기계 문명화되어진 것들의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문명 문화가 무엇입니까? 오락, 쾌락, 즐거움 주는 것, 온통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가고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하와이 막 복잡하노 라고 생각하는 이 문명과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는요 역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생각합시다 라고 말하면 시대에 뒤진 사람, 목회자는 꼰대 목사가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의미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기계 문명과 문화의 그리고 이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기계를 통해서 더 쾌락을 즐기고 더 오락을 즐기고 우리의 어떤 놀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교훈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혹시 70년 전 이 땅에 젊은이들의 피로 물들였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애국지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당이 파괴를 당하고 목회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가는 이 참담했던 민족의 상전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기억하고 있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 온통 우리는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매여서 물질의 풍요로움에 대한 더 욕망을 가지고 아니면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귀에 혼자만 듣는 은밀한 공간에 레시피를 뽑고 온통 그게 매료되어져서 도저히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적 우리의 모습 또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역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독수리가 땅에 기어다니는
닭과 같다고 한다면은 먹이는 쪼아 먹는데 땅에 있는 먹이는 먹지만은 독수리처럼 높이 300m 높은 곳으로 날아 올라가서 더 넓고 광활한 지역을 보면서 자기의 먹이를 찾아가는 그 지경을 넓히는 즐거움과 도전적인 의식은 땅에 귀어서 먹고 사는 닭은 누리겠습니까?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독수리는 창공을 차고 올라가서 300m 높은 곳에서도 아래를 쳐다보면 조그마한 벼씨알 하나도 자기 눈에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찾아먹고 돌지 한 마리가 땅에 숨어 들어가는 것도 찾아서 잡아먹고 그러면서 더 넓고 광활한 지경을 보는 이 과학의 어떤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현재 우리의 삶에만 매여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게 하는가 하면 과거라고 하는 지경을 넓혀서 과거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어찌하게 합니까?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도록 합니다. 무엇이요? 독수리의 눈과 같은 역사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지나간 것들에 대한 것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그 아픔과 그때의 그 기쁨에 대한 하나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공간 속에서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현실로 가지고 와서 현실과 뭘 하는 시간입니까?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간다고요?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화두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자적 이 시대에 대한 통념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는 16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오늘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역사의식을 가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마음에 새기시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가 왜 중요한가?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보고 과거와 현재를 만나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섭리대로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였을 때는 역사 속에서 어떤 참담한 일들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흔적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거울로 삼고 지표로 삼고 우리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무엇을 얻습니까? 교훈과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이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의 아픔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까지를 쭉 읽으셨는데 읽으시는 내용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던가요? 반복되어지는 단어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요.
약속하신 언약을 어찌하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기도 드릴 때 짧은 시간에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도의 단어가 무엇이던가요? 16년 동안 우리 같이 했으면 이제 알 법도 하고, 우리 교회 목사는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소통이 되어야 되지. 무엇입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하나님도 뭐하지 못한다? 꼼짝하지 못한다. 구구절절 우리가 나열할 게 많습니다. 시간이 많다. 그러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인고 하면요,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보시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포로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고민하기를,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끊어지고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질문해보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명령을 어기면 너희는 흩어지는 민족이 되고, 흩어지는 민족이 됨과 동시에 너를 지배하는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고 읽었고,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서 민족의 역사가 끊어지고 70년 동안의 이 아픔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바벨론에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 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기도의 사람으로 나오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책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70년 동안 이방인 바벨론 나라에 유린당하고 민족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처소인 제사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름을 두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되게 했고 잃어버리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어떻게 재건되었는가. 스룹바벨이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오늘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갔는데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아픈 소식을 듣고 누가 가기를 원합니까? 느헤미야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4절에서 11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조상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들의 죄가 무엇이었다고 고백합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와 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끊어지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잃어버린 역사, 민족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시옵소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요,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게 이름을 둔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민족 해방되게 하시고 또 성전과 성벽을 짓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벨론 7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6.25 전쟁 70주년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 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참담한 민족의 상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이 잘 살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또 조상들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상전을 잃어버리고 고통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기계 문명에 편성하고 기계 문명의 문화에 빠져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고민마저 해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면은 우리가 자주 하는 버전들 아닙니까? 조선시대에 일어났는지 임진왜란 때 일어났는지 그 말을 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고 그저 웃고 역사에 대한 고민을 우리 해보지 않았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게 하고 현재와 과거를 만나게 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역사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 그 아픔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희망이 없다
많은 역사가들이 저기어서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를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성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강건한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재건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미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건강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성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도 역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 지금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이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그저 하나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피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역사의식을 바르게 하게 되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공고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흥남부두, 흥남 철수 작전, 피난민 구출 작전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때 흥남부두에 피난민을 철수한 배는 7,600톤급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었습니다. 그 화물선에 14,000명이 성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로 그 12월 달에 추운 겨울 밤낮을 보내고 그제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5명의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도에 도착할 때는 14,005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빅토리호가 그제를 향하여 7,600톤급의 화물선에 그 모든 것을 다 바다에 집어던지고 14,000명이 성선하였을 때에 그 배의 선장 이름이 이 라루라고 하는 분입니다.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인데 그 선장님이 회고록을 썼습니다. 7,600톤 화물선이 14,000명을 태우고 이 겨울 바다를 지나서 그제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하나의 경험적 희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5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이 라루 선장님의 회고록은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바다에 의뢰를 많이 뿌려놔가지고 배가 지나가면 의뢰가 터져서 배가 침몰되도록 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었는데도 옆에 가는 며칠 앞서간 배들은 그 의뢰에 폭발하여서 침몰되어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빅토리호는 무사히 귀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 라루 선장님은 후일에 신부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현재만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린 독수리처럼 높이 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는 지경을 넓히 볼 수 있는 안목, 눈이 있는데 이게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을 초월하여 우리는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역사관은 무슨 역사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역사관입니다. 이 하늘의 역사관은 7,600톤의 많이 타야 100명 탈 수 있는 화물선이에요. 14,000명이 탔습니다. 하는 도중에 5명이 탄생하고 그 추운 겨울바다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 제도에 닿게 하신 이 이유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갖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복하며 진행한다. 역사의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 기독교적 역사관이나 일반 인들의 역사관도, 역사학자들의 역사관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교의 전쟁과 같은 게 어디에 일어나노?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역사는 어찌한다고요? 반복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기마다 애국가를 부릅니다. 6만여 교회 중에 창원성김의 교회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더 자녀를 위해서 투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 드리는데 절기 예배에 국가하고 기념일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있나?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현재를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6.25 같은 더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반복되어지는 역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에게는 또다시 잃어버린 민족의 역사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동행, 찬송 보십시오. 이 가사에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길 가다가 부부도는 인생길이 있다 하여도 너는 주님만 찬양이라, 주님만 의지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니. 아멘. 우리 고백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우리 미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과거를 말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아름다운 견고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 무너져가는 성전, 이 말씀의 흥황함을 잃어버리는 성전들을 보십시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속에 넣었습니다. 원수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황케 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부흥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그들 때문에 부흥한다, 흥황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